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나가십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산,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마음의 문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고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540장입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챙겨랍니다. 내가 십자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현성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도함을 따라 온마음 다해 예배드리고자 하는 샘솟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무게는 무겁고 힘들지만 우리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고 이겨냈던 삶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 안에서 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 삶의 터전으로 가버린 제자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안아주신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확고한 믿음과 신념 속에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 근심 없이 망설임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화평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제한이 있고 불편함이 많지만 주님을 믿고 섬기면은 변화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화평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모두가 모여서 같이 손뼉을 치면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각자 위치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화평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이사 주님이 맡겨주신 주의 양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즐겨 듣고 행하는 순종의 자녀들로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 있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말씀 읽어 내려가십시다. 레위기 23장 24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 것이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 23절로 44절까지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아가라고 지혜를 주시기 위해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길을 종긋 세우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실족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호와의 절기 세 번째 레위기 23장 23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7가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세 절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은퇴하셨고 이분이 100살을 사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지금도 정정하게 교회에서 강연 초청이 오면, 혹은 어느 단체에서, 어느 회사에서 강연 초청이 오면 그곳에 가셔서 정정하게 강연을 하시는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최근에 내신 책이 하나 있죠. 그게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셨고 100년의 삶의 경험이 있고, 더군다나 그분은 신앙을 갖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 100년의 삶의 경험이 녹아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곱씹어보며 읽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보면 왜 일을 하는가, 100년 살아오신 분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뒤돌아보면서 왜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거기에 답을 해주고 계세요. 그분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40세까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대요. 해방이 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식구들만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근데 좀 안정을 찾았다 싶을 때 6.25가 터져가지고 가지고 있던 것 홀가닥 다 잃어버리고 말았대요. 그 다음에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교수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지만 그때 책임져야 될 부양가족이 8명이나 있었대요. 전후 대학 교수의 월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먹이고 가르치고 입혀야 되는 부양가족이 8명이었으니 그때도 만만치 않게 어렵게 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굴곡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해방되고 6.25를 겪으면서 내가 왜 일했나 살펴보니 돈 때문에 일했대요. 가족들을 먹여야 되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자 하고 돈을 버는 일에 최선을 다했대요. 그때도 어느 곳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 아내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어느 곳에 가서 강연하면 좋을까? 돈 많이 주는 곳에 가서 하세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가서 강연을 했답니다. 대학 교수가 돼서 2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 그때 본인이 생각한 것이 있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돈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 대학 교수로서 20여 년 후학들을 가르치다 보니 다른 것 아니다. 바로 내가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의 가치 때문에 나는 일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이 80살 때도 물어보았대요. 나는 왜 일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 돈을 써가면서라도 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살이 되셨어요. 그래서 100살이 됐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책에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이 왜 일하는가에 대해서 답한 내용 가만히 보세요.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더 열심히 그 노구 80을 이끌고도 열심히 강연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형석 교수가 자기에게 물었던 왜 일하는가?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그 질문,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조금 지났을 때, 그리고 참 은혜 많이 받고 교회에서 섬기며 직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했을 때,
그 내 신앙의 연조에 따라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 믿고 복받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지요. 조금 지나면서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 30년 지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 단순히 은혜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걸 깨달았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복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넘어서고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이 있어서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내가 되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절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의 내용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혀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생활의 목적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절기의 중요한 내용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 더 의미롭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요, 23절로 25절까지에 나오는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팔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24절 보십시다. 2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고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팔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기 원하는데 특별히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세요. 나팔을 빰빠밤 불어가지고 기념할 만한 날이 있었습니까? 생일날,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세례받은 날. 근데 세례받은 날 여러분들 잔치하세요? 생일날은 밥 나가서 먹자 뭐 하자 하죠. 세례받은 날 밥 먹으러 가자는 분 있으세요?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팔을 분다는 것이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나 혼자 듣기 위해서 불지는 않아요. 여러분, 트럼펫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작게 불어도요, 우리 교회의 벽을 뚫고 밖으로까지 쫙 퍼져나갑니다. 그만큼 나팔 소리는 큽니다. 즉, 주변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 듣고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보라고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 따르면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뿔나팔입니다. 뿔나팔. 이 뿔은 황소나 이런 게 아니라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을 뿌 하고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팔을 지칭하는 명칭이 쇼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파르.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은. 근데 이 쇼파르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서 왔나? 유대인들이 구약을 쭉 주석해 놓은 주석책이 있어요. 그걸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를 그 유래를 설명해 줘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이 쇼파르라고 하는 뿔나팔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 아들 내게 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꽁꽁 묶어서 불태워 드리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장작 위에다 딱 눕혀놓습니다. 칼을 뽑아 높이 들고 목을 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죠.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옆에 덤불이 있는데 거기 순양이 버둥버둥 거리고 있어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들은 풀어주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지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귀한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근데 사실 이레는 여러분 뜻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순종하나 하지 않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그 제물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든 거예요. 쇼파르.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이 양으로 만든 나팔 소리를 뿌 하고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 이삭의 입장에서는 저 양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저 양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양이 희생해서 내가 살았고 양이 희생해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양의 희생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나오는 나팔을 불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팔을 불다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 단어가 테루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루하흐.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팔을 분다라고 하면 나팔 자체, 그렇죠? 뭔가 만들어진 나팔에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데, 이 테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나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팔을 불기 위해 숨을 크게 쉬고 참았다가 푸 하고 내뿜는, 그 사람의 준비하는 것과 그 사람의 호흡하며 내뿜는 자세에 초점을 맞춘 단어가 이 테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요, 어떤 때 사용되냐 하면 크게 경고의 외침을 소리 질러야 할 때, 해가지고 위험해라고 외칠 때, 그때 테루하흐를 씁니다. 때로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찬양하며 노래할 때, 그때 테루하흐를 써요. 그러니까 이삭을 살린 뿔 나팔이 꼭 내 손에 있어야 나팔을 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나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새삼 알게 되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십시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내 신앙의 경험을 담은 나팔을 불 수 있는가? 신비한 경험을 해야만 체험되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말씀 하나의 깨달음, 늘 불렀던 찬송의 가사의 깊은 은혜됨,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 수 있는 신앙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강조점은요, 나팔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나팔을 내가 불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그것을 호 내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숨을 내쉴 때 내 아픔, 내 부족함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팔을 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아가서 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팔절은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성회로 공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회로 공포하라고 할 때 이 성회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서 성회라고 하는 단어가 파송돼서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성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붑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크게 부르시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성회로 모이니 너희들 다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한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팔을 불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기도 하고 또 방역을 위해서 나와 애쓰고 수고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 맞추어서 텔레비든지 혹은 컴퓨터든지 핸드폰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나팔을 부는 것 아닐까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나팔을 만든,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서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회복의 나팔 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나팔 부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나팔 부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꿈꾸는 자의 나팔을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대신 불어주기 기다리지 마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팔 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성회로 나의 이름 불러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나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절기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26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이 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27절을 보십시다. 2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성회로 열고라는 건 뭐예요? 다 이름 불러서 나오게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면 예배가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고 계세요? 그럼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단어 개념은 뭐예요? 자학이에요. 자학.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난 이것도 죄인이고 난 저것도 죄인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때로는 자학적 금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서 나와 제사 드리며 예배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자학하며 자기의 육체와 정신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다 만들어주셨는데 그 육체와 정신을 학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 우리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오래된 번역본이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 부분 스스로 괴롭게 한다를 번역했냐면 afflict your souls라고 했습니다. soul은 우리 영혼, 정신 말하죠. 그래서 afflict는 뭐냐? 괴롭게 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다. 이게 뭘까? 근데 다른 중요한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부분을요, deny yourselves. deny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은요, humble your souls. 너의 영혼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들을 번역된 것을 비교해 보면은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자학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놓여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즉 괴롭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 자기 부인, 자기를 겸비하게 하는 거 다 옳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과 나는 믿음의 관계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물건 만들어서 파는 공장의 주인처럼 팔렸으니 그만,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 나를 바라다 보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관계를 이어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나 자신의 영혼을 겸비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대화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그 첫날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영혼을 깨우신 다음에 속죄일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의 회복을 꼭 이루어내라고 어떤 절기를 주셨어요? 속죄일을 주셨어요. 어떤 날을 주셨어요? 주일날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예배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속죄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이 속죄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일을 제대로 잘 하려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멈춤입니다. 일을 멈추지 않으면 자기를 괴롭게 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멈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그 바쁜 스케줄 좀 내려놓으세요.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내 삶에 대한 엮여져 있는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절대로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멈추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지금 계시죠? 멈추세요. 주변의 것 딱 끊고 뭐에만 집중? 화면에 집중, 말씀에 집중.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정말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김미경 씨라고 하는 강연하시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이 57살 되셨어요. 올해로. 강연 생활만 28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죠. 이분이 두세 달 전인가 책을 하나 냈어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이 김미경 씨가 한 강연들을 요새 유튜브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본 사람들 혹은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었던 것. 정말 내가 김미경 씨의 강연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고 뭔가 일어설 수 있었다. 그 느꼈던 한마디를 자기에게 좀 뽑아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보내줬어요. 그걸 가지고 편집해서 엮은 게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가끔은 내 등을 보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긴 내용이니까 좀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김미경 씨가 지금 57세잖아요. 근데 50세 중반쯤 되었을 때 몸이 좀 이상이 오더래요. 병원에 가야 될 건 아닌데 50세 중반이면 아시죠?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돈을 내고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코치를 찾아가서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했어요. 딱 등록한 첫날 자기를 가르치는 코치랑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때 코치가 한 말이 있대요. 지금 사진 찍어 놓으세요.
운동하러 가니까 뭐 이렇게 탁 체리에 원피스, 투피스 입고 간 게 아니잖아요. 운동복 딱 입고 갔는데 그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척척척척 찍었대. 근데 여러분들 운동하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울이 사방에 많잖아요. 찍다 보니까 거울 뒤편으로 자기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내 모습이야? 늘 사람 앞에 서니까 옷매무새 단정히 하고 신경 많이 쓰죠. 앞모습은 자주 봐왔는데 자기의 뒷모습은 그때 처음 봤대요. 그분이 쓴 내용 그대로 읽어볼게요. 위로 부풀어 오른 어깨, 그 어깨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목, 살이 삐쭉 튀어나온 옆구리, 등은 어찌나 굽어 보이든지 내 모습에 단 1초도 보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다. 그 모습을 50평생 모르고 살아왔다. 그걸 깨닫고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의 등 사진을 찍으라 자주 말해준대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곳에 눈길 좀 주라고 자기 자신의 뒷모습 좀 찍어놓으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김미경 씨의 이 말이 바로 오늘 27절에 나오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 한치 흐트러짐 없이, 그렇죠? 옷 정갈하게 입고 다 예배드리잖아요. 이 뒷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할까요? 이것만은 건 문자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은요, 내 속에 감추어진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을 김미경 씨는 자기의 뒷모습을 좀 확인해 보라고 말해줬어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정신없이 목적지향적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책임도 주셨어요. 그것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때는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내 뒤가 힘들어요. 은혜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해서 지쳐가는데 앞으로는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기의 뒷모습을 깊이 돌아볼 때는 어떤 때죠? 실패해가지고 정말 펄썩 주저앉을 때 자기 뒷모습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은 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사람들 눈에 혹은 예배자의 모습을 앞모습만 보여주는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내 신앙의 뒷모습도 돌아보라고, 내가 남긴 신앙의 발자국 좀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뒷모습 잘 돌아보고 계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탁 돌려보아도 내가 이랬었구나. 안타까움이 많이 묵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게 만드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뒷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제 속죄절이 끝나는 33절부터 쭉 해서 나옵니다. 초막절이 나타내주는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42절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그리고 초막에 거주하면서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43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통적으로 보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절기냐? 온 가족이,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보내는 절기예요. 캠핑 가는 절기가 아니고 그 광야로 나아가 허름한 텐트 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에 오는 과정 속에 광야를 건너왔는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광야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초막절 절기에 텐트를 치고 온 가족 앞에서 부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너희들은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고 온 가족이 나아가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출애굽은 실질적으로는 없지요. 하지만 영적인 출애굽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 여러분들 다 세례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광야 건너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단련받았습니까? 훈련받았습니까? 그걸 통해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바로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초막절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의 의미를 주는가?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돌아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간증거리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간증자.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가족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병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하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아. 이걸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죠. 스스로를 괴롭게 할 필요가 있죠. 중요한 건 그 초막절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기를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는 것이 초막절의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목장에서 함께 그것을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간증거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질문합니다. 나는 나팔을 잘 불고 있나? 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내 뒷모습 잘 확인하고 있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간증을 나는 하고 있나? 꼭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응답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절기, 성경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경험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니 우리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팔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속죄일,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초막절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절기절기마다 내가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갔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할지 깨달아 알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쓰이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일주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주신 전리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잘 수확하게 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잘 기경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만져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주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도 드립니다. 선교제 선교사님, 어렵고 힘든 개척을 해나가며 끝까지 지켜나가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느끼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손길을 하나님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만나니 반갑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앞뒤로 좌우로 샬롬 할렐루야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예, 눈으로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마음엔 두 발엔 아멘. 꼭 지키고 실천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십시다. 우리 예배는 영적 호흡인 거 잘 아시죠?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정말 영적 호흡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드릴 때 우리 하늘 화평교회 지체들 기억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 목장의 식구들, 함께 섬겼던 믿음의 식구들, 기억나는 분들, 특별히 또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화평교에 속해 있는 지체들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학교 상황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일학교도 많이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섬겨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날 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방역해 주시고 환기 다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사역팀장님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목양서신 늘 읽고 참조하시면서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니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귀한 진리를 밝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절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절기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은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겨나갔던 내 삶의 역경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려야 될 나팔이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흔적들이며 그것을 간증해야 됨을 기억하고 뜨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절기, 그 절기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